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경하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무게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이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니고 경하기 짝이 없는데 남한테 무게 잡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합시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나지한 짐을 벗어버렸네. 대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거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만약에 말씀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오게 되면 나는 나를 지킬 고난이 있다고 여기고 자기 지키는 데 매진하게 될 겁니다. 말씀이 들어온 사람과 안 들어온 사람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지킬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말씀으로만 가득 찰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세상 만사가 나 위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나 하나 지키기 위해서 돌아간다는 이 주장이 얼마나 억지인 것을, 엉터리인 것을 두고두고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 주는 의로우시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이 무슨 연고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니 그 마음은 머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내음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땅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을 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왕들이 제대로 말씀대로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지자가 이스라엘 망한 걸로 확정된 상태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 에레미야는 하나님과 쟁변한다 하는데 남아있는 미흡한 진리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선지자가 서로 대화 상대가 되는 상태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묻고 답하는 가운데서 여전히 모르고 있는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 원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상황, 그것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걸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선지자로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보면서 우리가 선지자가 질문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선지자 안에서 질문을 하신다고 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곁에 서서 엿듣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내미는 질문은 그 너무나 사적이고 개인적인 문제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사적이 아니고 우리가 무관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진리에 대해서 다음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질문한 대로 세상은 진행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내 기도한 대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진행자는 나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은 진행하고 있지요. 이것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은 이게 우리는 탈락이란 말을 쓰면 적절해요. 우리는 진리의 중심체에서 우리는 탈락되었습니다. 우리가 탈락되고 난 뒤에 전에 내가 질문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 하면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구원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이 성사되는
그 주님이 하는 그 질문과 질문의 자리에 우리 질문을 포기하고 접고 주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에 뛰어들어야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구원받은 자 맞는 이유가, 선지자 예레미야는 장차 예수님이 아버지께 질문할 질문을 하나님의 성신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미리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구원에 가담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지요. 저야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 질문은 소용없고요, 주님의 질문에 참여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되냐 하면, 내가 내 안에 죽음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멀쩡히 살아있을 때도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이걸 당연시 해야 돼요. 이거는 뭐 환상이야, 이건 꿈이야, 이건 거짓이야 하지 마시고요. 인간은 늘 죽을 대상에 놓여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돼요. 울산에 어떤 성도님 분 사는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이름이 양문교회예요. 저는 뭐 교회 할 때 비교회, A교회 딱 싫어. 뭐 이제 그런 것도 딱 싫어. 그냥 세상 일어나는 주께서 일으키는 일인데 뭘 그걸 모자이크 처리하고 B고 A고 뭐 인간의 인권이 어떻고, 아우 나 참 전부 다 개나 소나 또 다 마찬가지. 걔한테 소한테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그냥 인권 세리 준들 그 사람이 안 죽습니까? 그 양문교회 목사가 몇 년 전에 죽었는데, 죽은 이유가 정수기에 못 박다가 감전돼서 죽었어요. 정수기 뒤에 전선 흐른 걸 모르고 정수기에 소리 하면서 못을 깜깜 박고 못을 이제 잡고 박았겠죠. 전기 통해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새벽기도 하면서 그걸 응답으로 주여 이렇게 죽게 해달라고 먼저 주님 앞에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더 살아남을까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를 주기옵소서, 이런 새벽 기도를 하고 정수기에 못 박았다면 아마 그 죽은 목사가 이럴 거예요. 주여, 이것도 죽는 행위 맞지요? 죽는 행위 들어가는 거 맞지요? 응답 있게 하옵소서. 속히 뭐 이렇게 하다가 지직 해가 뭐 죽어버리면 진짜 용한 목사지요. 기도에 응답된 용한 목사. 그러나 정수기에 손댔다 하면 정수기에 맑은 물 묻고 더 묻고 살겠다는 뜻으로 손을 댄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는, 당신은 왜 안 죽는가? 정수기에 못 박을 때 전선이 없어서 그런 거죠. 전선이 왜 없는가? 주께서 준비를 안 했으니까. 이건 자랑이 아니고 운이 나쁘다 뭐 이렇게. 지난 2개월 전에 갔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헛된 말이 아니냐면, 이거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느냐 하면은, 결국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뺀질처럼 빠져봐도 나중에 결국 우리가 죽게 되게 되면, 늙어 죽어 요새 우리나라에 100살 먹은 사람이 2682명이라는데 2682명이 100살 합격하면 뭐합니까? 골골 걷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요리조리 요령 빼도 막가 죽게 되면 이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인간이 죽게 될 때 도대체 평생 살아온 것이 허망의 끝판왕, 허망하게 끝판왕입니다. 반듯하고 바르게 살고 훌륭하게 살래 모든 것이 와르르 이렇게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그림에다가 유화로 평생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뜨거운 불을 갖다가 나중에 작품이 완성됐다 얘기할 때 뜨거운 불 대려면 그 물감이 눈물처럼 줄줄 흘러내리잖아요. 흘러내리면 거기에 아무것도 남지 않죠. 이게 바로 죽음이란 겁니다.
3살 때, 7살 때, 9살 때 대회 나오고 뭐 노래 부르고 했던 거 이 모든 거. 뭐그 12살 때 뭐 했고 20살 때 뭐 했고 뭐 예. 20몇 살 때는 광저 아시안 대회 나가도 야구 금메달 따고 어떻고 저떻고 전부 다 그게 흘러내리기 위한 내용들이에요. 흘러내리기 위한. 내가 18살 때는 미스 코리아 해서 미스 선 해가지고 뭐 그때 부모한테 효도했고 그 효도라는 글자를 했더라도 흘러내릴 때는 효도도도도도도 모든 것이 허물어질 때 우리가 할 말은 뭐냐? 이게 뭐야? 예? 누구 보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아무도 들을 사람 없어. 이게 뭐야? 내 인생 이게 뭐야? 그걸 가지고 두 자로 탈락이라고 한 겁니다. 탈락. 진작에 탈락된 거예요. 진작에. 내 이름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내 이름이. 내가 했던 모든 사인에서 이름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우리 대신 하나님의 메시아의 영을 갖고 있는 선지자가 우리 대신 질문한 내용이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들이 안락하게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는 내용이. 이거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저기 앞에 뭐 앞집에 있는 불교 보살집에 너무나 불도가 심한 그 집에 자랑스러워서 정원에다가 불상까지 심어놓은 그 집이 아무 무탈하고 탈없고 가정은 황무하고 애는 공부 잘하고 전체는 건강하고 날마다 재물은 더욱더 늘어나고 손만 댔다 하면 마이너스 손 뭐든지 황금으로 변하는 거지. 반면에 나는 마이너스 손 뭔가 하면 다 마이너스 되는 손. 차이 날 때 우리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신자고 저희는 불교 불자인데 어떻게 불자가 저렇게 잘 됩니까? 라고 질문은 탈락입니다. 그거는 시기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질문하는 것은 그건 주님의 질문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질문하는 것은 행악자가 왜 잘 삽니까?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행악자를 멸망시킬 대상을 왜 자꾸 그렇게 키우십니까? 하는 뜻이에요. 그걸 가지고 성경에 보면 뭐라 되냐면 창세기에 그걸 숙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숙성. 아주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적절한 거. 네. 숙성 또는 여기는 창세기 15장 10절에는 아직 죄가 관영치 아니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 숙성한다. 죄가 익을 때가 돼야 따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이게 죄도 열매거든요. 열매를 따야 밟아서 포도주를 밟아야 터져야 거기에서 그 저주받을 피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선지자의 질문과 우리가 왜 저 집은 잘 삽니까 하는 것은 우리의 시기심이에요. 좀 어렵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억만장자 남자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은 사랑을 둘로 나눠야 돼요. 억만장자를 사랑하는가 안 그러면 그 남자를 사랑하는가 둘로 나눠야 됩니다. 억만장자 된 남자를 사랑할 때 억만장자 돈 사랑하는 것과 남자 사랑하는 사이에는 뭐가 되어 있냐 하면 단락되어 있어요. 단락이라는 것은 끊어져 있어요. 인간은 돈 사랑하게 되면 절대로 돈 가진 남자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 돈 떨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돈을 사랑했는데 돈 떨어졌으니까 드디어 사랑의 대상이 상실된 거죠.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한지. 아예 없다고 여기고 결혼들 했기 때문에, 그런 일 없겠죠.
그래서 정말 그 남자를 사랑한다면 자꾸 집안에 돈이 생기면 아내는 걱정이 들어지죠. 내가 그 남자 사랑하지 않고 그 남자가 버려주는 돈을 사랑하면 어쩔꼬. 그런 걱정 내가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건 느낀 인상이 드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 이야기가 그겁니다. 돈 많아서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그런데 돈 떨어지니까 아무도 그 사람한테 밥 먹이 줄 사람 아무도 없고 돼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이게 돈의 위익이고 이게 현실이고, 이 현실을 아무도 부정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불교 보살, 불도가 심한 부사에 돈 번다고 시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내부에 돈을 사랑한다는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지가 뭔데 잘 살고 내가 뭔데 못 살고 이래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왜 우리가 탈락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것도 주의 뜻인데요. 주의 뜻은 성도에게 요구하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 제발 불신자의 삶이 어떠함을 보여라, 이깁니다. 불신자는 이러이러한 삶을 보인다라는 것을 불신자를 통해서 보여주지 말고 네가 보여줘라.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불신자하고 다를 바 없음, 진배 없음을, 똑같음을 보여줌으로써 왜 내 이름은 탈락이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지를 철저한 불신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뭐 힘들지 않습니다. 이게 뭐 힘들어요. 태어날 때부터 불신자인데 뭘 힘들 거 뭐가 있어요. 오히려 억지로 불신자이면서도 신자인 척하는 게, 이거는 뭐 본인도 속이고 남 속이고 주님 속이고 다 속이는 거죠. 우리가 아직도 안 죽는 이유는 남아있는 불신자 삶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 자신의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안 죽어야 마땅한 존재로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면서 하루하루 버틸는 식으로 버티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해답이야 뭐 제 입으로서 3초도 안 걸려 나오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자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는 살아남은 자도 뭐 끌려온다 하는 그런 재림 이야기거든요. 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재림을 알기 때문에 재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재림을 몰라도 재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우리가 재림을 알아서 재림이 되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끝까지 재림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죽기 전에는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살았다는 뜻이고, 내가 살았다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내 중심으로 굳히고 있다는 이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있고 죽게 오시겠지 라는 그 지식마저 내 살아있음에 보태라고 잡아당기고 끌어모으는 식으로, 그래서 구축된 나를 구성하는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신자인 것 같은 사실은 불신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불신자의 모습을 우리는 흔쾌히 인정해 줘야 돼요. 이게 바로 신자입니다. 내가 보일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왜 탈락될 수밖에 없는 면을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과 관련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선지자가 오늘 보세요. 오늘 보면 선지자 보면서 어떤 사람 욕할 거예요. 선지자가 돼가 그래. 어떻게 부자가 잘 사는 걸 가지고 그게 시기해 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들을 멸망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식의 기도,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이게 수준 낮은 기도를 왜 하느냐? 라고 하지만 선지자의 기도와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 시기나 사는 기도의 차이점은, 선지자의 기도는 반드시 기도 내용대로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되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여기서 2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시고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워 그 마음은 멉니다 라고 해요. 4절에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그런데 3절 끝에 보면 주를 향하여 어떠 감찰하시냐 양을 잡으려고 끌어내온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을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여기 보면 그냥 예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선지자 안에 예수님이 기도해버리면 그들은 반드시 끌어내어 지옥 가기 위해서 미리 선지자에게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대목은 뭐 시편에 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한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7절에 보면 37장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위하여 불평하지 말지니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너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을 위하여 불평하는 자 메시아고 그 메시아의 기도가 분노의 기도가 하늘의 아버지께 상달되면 아버지가 메시아 기도대로 얼마 후에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길을 하나님이 없다 하노다. 저희는 부패하여 가정은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하나도 없다 해서 들은 자가 되고 하나도 없다. 3절에 보면 없다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모조리 탈락이죠. 예수님 뺏는 건 모조리 탈락이에요. 그 탈락하는 이유를 아는 자가 신자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신자는 어떤 점에서 내가 나로서는 탈락해야 마땅함을 깨닫기 위해서 90, 100살 이건 여기다 정말 100살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렇게 욕해서 죄송합니다. 군사님 한 105살까지 자식들 입에서 이제 욕 나오도록 분노 나오도록 우리가 이 땅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된 상태는 우리는 탈락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부활 보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나팔 소리가 여기 전에 이야기한 데살로니가전서 나팔 소리가 아파 소리 앞에서 전부 다 잠자고 있어야 돼요. 잠잔 자를 깨우는 나팔 소리예요. 혼자 또 눈 뜨고 여기에다가 눈에다가 뭐 이렇게 성냥개비 집어넣어가 눈 벌 뜨고 나 주님 제일 볼까 하지 마세요. 그냥 주무세요. 주무시면 나팔이 깨어져요. 나팔이. 재림은 우리가 알아서 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날가시는 우리는 모르고 또 몰라야 되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뭘 알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 하면은 재림할 준비 되었느냐 말을 바꾸세요. 늘 언제 죽어도 마땅함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Are you ready? 꼭 그 놀러 갈 때 저 노는 데 보면 그 있잖아요. 집 라인 탄다든지 번지 점프 할 때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이름 부르면서 자 뛰어내렸어요 하는 것처럼 늘 우리는 뛰어내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후회 없이. 왜? 불신자 노릇도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남 잘 되는 거 보고 시기하고. 이거는 내가 관리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내 미운 사람이 잘 되는 걸 용납이 안 돼요. 이건 왜냐하면 불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성화가 안 돼서 자꾸 자기 탓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담의 본성입니다. 괜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본성을 집어넣었는데 그런 본성이 있다고 역구정 우리를 탓하면 안 돼요. 우리는 원래 내놓을 게 불신자 이역밖에 내놓을 게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편 73편 19절에 보면 7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에 정결한 자께 선을 행하시다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그림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악인들이 해보죠. 저희가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이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이 재앙도 없고 이런 인간이 교만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은 뭐냐? 그들은 교만이 저의 먹거리고 강포가 저의 입은 옷이며, 강포라 하는 것은 뭐냐? 예,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상대를 얕잡아 보는 걸 말하겠죠. 저의 입은 옷이며 살찜으로 저의 눈은 솟아나고 저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야, 이 결정적이에요. 나는 요번 달에 2천만 원 얻기를 원했는데 이게 마음이에요. 수입은 2,700. 자기가 예상한 수입보다 더 많은 소득이 나니까 자기가 우쭐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거 이 사람한테 정말 청한 마음을 보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뭘 해도 잘 된 사람이 있습니까? 늘 안부 보내세요. 오늘 안 죽었는가? 살펴보세요. 인간이 가졌는데 교만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런 인간을 만든 적이 없어요. 예, 이미 범죄하고 난 뒤에, 처음 만들 때는 안 그랬겠지만, 범죄하고 난 뒤에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뭔가 잘 되고, 건강하고 돈 잘 보고, 모든 가세, 우환이 없으면 인간은 교만이 하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이게 이런 게 우리 모습인데,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는가? 골로새서에 그 신약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비밀.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업으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하게 알게 했다. 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가 곧 비밀이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지혜자의 지식 모든 보아 감추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그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했다고 연관짓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탓하지 마시고 내 세속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항상 세속 미워해서 뭐 세속 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항상 무엇과 연관시키냐? 지금 내한테 일어났던 내게 뒤집어짐, 내 더러운 속내 뒤집어심은 전부가 이게 내가 비밀이 아니라 따로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밀을 알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에레미야, 오늘날 선지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내 중심이 아니고 남 중심도 아니고 잘 사는 사람 중심도 아니고 인간 중심도 아니고 오직 비밀인 예수님 중심이기에 주께서 일으키는 일이기에 누구 탓하지 말고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 합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미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으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태껏 살리시고 또 살리시고 또 살려주시는 이유가 주님에게 있음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